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랬을 때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출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께는 평화가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평화를 주러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8가지 복이 나오죠. 8가지 복 중에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은 화평이에요. 화평, 에이레네, 평안, 화평 다 됩니다. 우리가 화평하면은 평안하죠. 우리가 불화하면 불안하죠. 화평하면 평온하고 불화하면 불안하죠. 자, 이 화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한다.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한다.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한다. 내가 이웃과 화목한다. 내가 환경과도 화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고,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불화, 불안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화죠. 평화. 에이데네. 이 평화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원.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과 내 자신과 평화를 누리는 거. 그게 구원의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이 구원은 이제 평화, 그게 실제로 누려져야 돼요. 뭐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평화로운 관계를 누려야 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평화로워야 돼요. 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아, 참, 불만족이 없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불만족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만족과 평화가 와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평화를 줄 수 있어요. 네. 어, 그,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예, 평화, 예, 우리가 환경을 볼 때도 평화로운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 하나님이 이것도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환경이구나. 이렇게 알면 환경과도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욕심이 있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만족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게 내 자신을 알아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축복이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오셨다. 자, 이게 평화가 뭐냐? 구원입니다. 또 구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치면 구원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일이다. 안식년이다. 기년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구원은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평화가 곧 안식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증거는 우리에게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안식하는가? 안식하는가? 불만족하고 불안하고, 그래, 시편 보면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왜 너는 낭망하는고?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이제 시편이 있죠. 유명한 시편이 있죠. 구원이란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우리가 불안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야. 불안해서 구원받았다. 이건 안식이죠. 불안해서 구원받아서 평화롭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난,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서 평화로운 상태, 안식의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건 뭐냐? 평화죠. 자, 예수님을 볼 때, 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온전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에 온전하구나. 이렇게 알면 우리 속에도 그 평화와 안식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내 대신 이렇게 살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저절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기뻐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도키아예요. 유도키아가 뭐냐면은 은총을 입은 이랬습니다.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택을 받는 거죠.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 하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 은혜를 입었겠어요? 목자가 아니겠어요? 목자. 아주 그냥 최고 하층민, 망한 인생, 이게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자가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알려줘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됐다. 예. 또 우리 인생도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럽고 더 평화로운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를 자꾸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기쁜 소식 선교의 사람들도 그 전도할 때 공식으로 전해요. 제사함의 공식을 가지고 막 전도를 해요. 처음에는 재밌죠. 제사함 공식가 막 전하는 사람들이 막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다. 막 전하면 사람들이 막 영접도 하고 막 구원받고 좋죠. 좀 있으면은 교회가 너무 많은 짐을 지워요.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뭐 해외도 갔다 와야 되고 막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여성들 모임도 해야 되고 막 찬양대도 해야 되고 찬양대 하려면 가서 미리 연습도 해야 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불신자를 이렇게 보고 불신자와 나를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내가 더 행복한가? 저기 불신자가 더 행복한가? 이렇게 보면은 불신자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가정, 부부 관계도 불신자들이 부부 관계 더 좋아. 또 사는 거 보면 집도 재정적으로 보면은 불신자가 재정적으로 더 부유해요. 그 시간도 보면 불신자는 시간도 여유가 있어. 막 가족끼리 나가서 막 야외에 가서 막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잘 지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야, 예, 거의 이혼 직전에다 경제적 파탄에다가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뭐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속에서 막 회개해야 되고 정죄받고 막 나중에 뭐가 이러냐 평화가 없는 거야. 평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근데 굳이 꼭 전도해야 될까? 천국은 가야 되는데 굳이 나처럼 고생길로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자신이 없어. 솔직하게. 그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이거 천국은 좋은데 교회 생활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옥, 죽어서 가는 천국은 천당. 너무 행복한 곳이다. 근데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지옥 같더라도 우리가 참고 견디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보면은 땅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평화를 경험하고 누려야 돼요. 마음의 평안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원수를 만나도 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도 평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꼬라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나를 볼 때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찾아갈 때 샬롬 평안하냐 늘 물었다. 그 샬롬이 뭐냐? 구원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평안하냐? 네 자신과 평안하냐? 이웃과 평안하냐? 환경과 평안하냐? 그럼 그게 뭐냐? 평안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열매가 뭐냐?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이 구원을 전할 수 없죠. 구원이 곧 평안인데. 자, 구원이 곧 안식인데 안식 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평안 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단순히 뭐냐? 죽어서 죄사함 받고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전하면 우리 삶이 율법에 쩔어요. 쩔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절대 확장할 수 없어요. 쫙 죽어서 가는 천국만 계속 바라보고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려서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정복하고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천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 이거는 그 속에는 자기중심성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삶도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딸랑 구원이기만 죽어서 가는 천당이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오히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뭘 누리기 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미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 자신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환경과 화평하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살아야 돼. 이게 율법이 아니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없으면 평화할 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안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래 돼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절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2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떠나게 됩니다. 자, 천사들이 뭘 알렸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났다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가면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세메이요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물통에 놓인 아기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죠.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천사를 만났고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는가? 뭐 꼭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해줬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자기의 어떤 의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순전히 은혜로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면은 생각해보세요. 목자가 천사를 만났다. 이 말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찾아오실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상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VIP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겠나. 이게 인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망한 사람,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방식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이 지키고 완전하게 지킨 거룩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얼마나 의지도 좋아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얼마나 탁월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구나. 마리아가 응. 예수를 낳죠.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죠.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낳고 어?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자격도 없는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또 경건하지 못한 좀 더러운 목자들은 좀 더러운 율법적으로 보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에 속해요. 이 더러운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네. 찾아와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누굴 찾아오냐? 불임이었던 엘리사벳. 완전 망한 여자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곧 결혼할 정혼한 그냥 여자에 불과한 숫자에 들지 못하는 말이야. 또 이런 집안에서 제일 망한 더러운 또 그 사회에서 제일 하층민인 목자들. 그리고 밤에 양떼를 지킨다 하는 말은 밤에 집에서 못 잔단 말입니다. 그만큼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누굴 쓰시느냐. 이런 엘리사벳, 마리아, 목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명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설마 저 사람을 찾아오겠나. 하나님이 설마 저 사람 쓰시겠나. 그 사람 쓰십니다. 그 사람. 야,
어. 나 정도는 돼야 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허무할 만할 것이 없는 그 사람도 쓴다니까요. 어. 어. 이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사람도 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막 부잣집이고 막 대제사장의 집이고 막 레위인의 집이고 율법학자의 집에서 태어난 1대, 2대, 3대, 4대 말씀대로 살고 율법만 연구하고 막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막 3대, 4대째 금식기도 하고 구제하고 이런 집안에 메시아가 와야 좀 뽀대가 안 나겠어요. 근데 뭐 별로 경건도 없고 가난하고 뭐 보잘것도 없는, 응? 그냥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탁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아유 마구간이야 마구간. 그 말 여물통에 아기가 나서 집에서 낳는 것도 아니고 산파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응? 최악의 조건이잖아요. 최악의 조건.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예. 이런 예,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 이 구유에 오셨단 말이에요. 구유에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가장 낮은 곳에. 응? 야,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가장 위대한 일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말구유에 있었어요. 말구유 여물통 위에 아기가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물통에 놓인 아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온 우주의 역사를, 옛 세계를 끝내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분이 누구냐면 이 여물통, 말먹이 통에 이 놓인 아기, 이 아기가 온 우주의 역사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물통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자신의 우리의 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응? 우리의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는 설마 내 안에 예수가 있겠나 이 생각. 설마 저 사람 안에 예수가 들어있겠나 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아주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까이. 응? 지금 메시아가 어디냐? 예? 여물통 안에 있다. 여물통. 야, 메시아가 여물통 안에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밭 안에 보석이 들어있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와 같이 죄인들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누가 이걸 알겠어요? 저도 14년 전에 충격을 받아요. 충격.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충격을 받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저는 그전에는 예수님은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면 너무 멀어. 나와 예수님 너무 멀어. 그러니까 예수님 한번 만나려면 막 묵상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막 옷이 없었어. 웰컴 옷이 없어. 예배도 좀 대표해야 돼. 이렇게 분위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옷이 없어서 막 이렇게 막 호산나 그러면 막 뛰고 추고 막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뛰면서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야. 내 안에 있는지. 근데 야, 영원히 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 이 말먹이통 같은, 응? 보잘것없는 말먹이통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거나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성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렇게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물들과 차이가 뭐냐?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이성으로 살아란 말이잖아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이 뭐 자유의지, 인간만 자유의지가 있나요? 동물은 자유의지 없나요? 동물들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 곰이 왔다가 개를 잡아먹을지 닭을 잡아먹을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곰도.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인간은 존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하나님을 믿을지 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 그걸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노예됐기 때문에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자신이 갖고 있던 능력에 있지 않아요. 이게 철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동물들과 다르게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로 삼았다.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은 남자고 사람은 여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 동물들이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느냐? 그렇죠. 천사가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표현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물통도 이 여물통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말먹이통 그거 나무 깎아가지고 이렇게 두면 말먹이통 되잖아요. 별로 그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말먹이통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말먹이통에 놓인 아기 예수가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 자체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가치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진짜 가치가. 내가 만약에 학벌이 좋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기를 가지고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인격,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기도 하죠. 근데 이건 다 허무한 겁니다. 자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 무가치해지고, 이건 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외모도 잃어버릴 수 있죠. 나이 들면 잃어버리죠.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인기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허무로 돌아가요. 근데 내 자신이 왜 가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성령과 연합해서, 그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올 때 우리 비로소요 내가 진짜 가치 있구나 알아요. 내게
예수가 살고 있구나 알 때, 야, 내가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요. 내게서 아담의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타적인 생명이 나타날 때, 야, 내가 진짜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진짜 구원받은 존재구나 알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과 안식이 생긴다. 절대적인 만족, 절대적인 안식이 와요. 네. 저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게 딱 알아지니까, 경험되니까 이 정체성이 딱 확립되더라고요. 야, 나는 내 자신을 볼 게 없는데 내가 죽었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외적인 정체성은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스펙이건 나이건 외모건 이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딱 하나 정체성이 뭐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내게 알아지고 경험되면은 이것으로 인간은 만족이 돼요. 즉시 만족. 안식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존재니까 예수만큼 존귀한 거예요. 내가. 그렇죠?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다. 예수를 표현하는 존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게 뭐죠? 샬롬, 평화의 평. 이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이렇게 목사니까 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막 다니잖아요. 가보면은 항상 비교가 생겨요. 그냥 보는데 그냥 말은 안 하는데 저절로 비교가 돼요. 이분은 한 3,000명을 이끄는 목사네. 나는 이제 30명, 130명. 나는 130명인데 이분은 3,000명이네.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가서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벌써 비교가 돼요. 숫자가. 유명세, 인기도, 뭐 명예. 그냥 만났는데 돈, 뭐 다 비교가 돼요. 그래서 늘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쫄리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열등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결국. 그러면요.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와,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구나. 그 진실을 딱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진짜 이거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거의 대박 아니겠어요? 네. 야,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난다. 어마무시한 일 아니겠어요? 음. 그 요즘 우리 여기 우주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보세요. 예. 저 같은 사람이 가서 1박 2일 하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변화도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가 해방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존재고 내 자신에게 포커스,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포커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 그럼 손해예요. 내가 살면은 나만큼만 살게 돼요. 나만큼만. 내가 살면 나만큼 살고, 예수가 살면 예수만큼 살아요. 어느 게 좋아 보입니까? 네. 내가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내가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 파세라 그래요. 그것은 나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나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저 같은 목사는 여기 광주 겨자식 지체들도 또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보니까 처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야 나로서는 가망성이 없어. 나로서는 가망성이 없어. 그럴 때 눈이 열려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떠한 것으로 내가 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은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해야 돼.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이거 망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망한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내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음. 제가 이거를 필리핀에서 하나님 딱 알게 해주니까 막 기쁨이 넘치는. 야, 나의 제한된 자원에서 해방됐다. 제한된 지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인격, 제한된 나의 어떠함에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사람을 보는 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다 내가 사니까 이렇게 만약에 개척교회 목사하고 큰 대형교회 목사 보면은 개척교회 목사가 불쌍해 보이고 대형교회 목사가 부러워 보이거든요. 작은 사람은 불쌍해 보이고 큰 사람은 부러워 보였다. 근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산구나 이렇게 딱 알고 나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대형교회 목사가 불쌍해 보이고 자기 능력으로 못 사는 개척교회 목사가 부러워 보이고 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내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이라. 네.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단 말입니다. 누가 기뻐하심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우리 같은.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야, 바울. 어? 열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게 바울이잖아요. 누가 기뻐하심을 입었냐? 목자예요, 목자. 그 사회에서 제일 망한 사람. 자기로서는 살아봤자 이번 인생은 걸렀다. 이런 사람이야, 인생. 자, 이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있단 말입니다. 너로 살지 않아도 돼. 이 대신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줄 거야. 이 소식이 들렸을 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은 망한 사람들이에요. 슬픈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와, 이번 생에는 대박 만났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 나 이번 생에 인물도 잘났어. 아이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까지 좋네. 야, 나는 이번 생에는 진짜 막, 이번 생에 나는 진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번 생에는 이렇게 잘 태어났을까? 어, 그런 사람 있죠. 저도 어릴 때 좀 못생겼거든요. 막 이빨도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생기고 이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야, 나 한번 좀 잘생기게 태어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 그렇게 그런 열등감이 저한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어. 자, 내가 좀 한번 잘생겨서 한번 태어나봤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야, 이 못생기게 태어난 것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왜 나로 살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야, 이게 복이라. 목회 망한 것도 복이에요. 왜?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막 미련이 없다, 미련이. 나로 살고 싶은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좀 뭔가 좀, 뭐 내 자신을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미련이 남아요. 내 자신으로 막 살고 싶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미련이 남거든. 근데 막 사방팔방 다 막히고 쫄딱 망하니까 내 자신으로 살아봤자 이제 40대, 그때가 10년 전이니까 40대 초반인데 이제 해봤자 뭐 소망이 없다. 친구들은 벌써 다 사회에서 어, 최소 5천 1억 연봉씩 받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다 갖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망해가지고 1년에 1,000만 원도 못 번 그런 망한 목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 40대 초반에 1년에 1,000만 원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개척교회 중에서도 망한 목사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더라고요, 소망이.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가니까 뭐가 기쁜 소식으로 들리냐면 너로 안 살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있어. 이러니까 막 진짜 로또 만나, 로또. 로또. 음. 근데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더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자기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뭐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스펙, 자기의 자기 것만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더라니까요.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 너무나 소망스러운 거야. 소망스러워. 야,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누구냐면은 자기로 살 수 없는 인생. 자기로서. 그 인생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단 말입니다.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로 살지 않는구나.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저절로. 음.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가 아니고, 야,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이미 살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야, 예. 그 제가 이제 전국을 해외까지 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성공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 만났는데 하나도 안 부르는 거예요. 하나도. 그 전에는 제가 막 옥하는 목사님 보면 부럽고 하윤교 목사님 보면 부럽고 이동호 목사님 설교 잘하는 거 보면 부럽고 홍정일 목사님 막그 장애인들 미랄복지재단 만들어서 장애인들 돕고 막 영향력 있고 큰 일 하는 사람 보면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다 알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부럽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더라. 그래서 제가 망했는데도 내 속에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14년 동안 제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좀 놀라죠. 저거 월급도 안 나오고 망했고 성도들도 뭐 주중에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보다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만족이 되고 더 안식이 되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봐도 내 자신이 더 만족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소유한 자구나. 예수를 믿는 자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소유한 자고 예수가 사는 자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마음속에 평화가 넘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와,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12년 동안 130명까지밖에 못 만들었어. 그것도 찢어졌어. 4개로. 그런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14년 살은 게 그 결과인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한 자리에서 14년이 지났잖아요. 첫 번째 사역과 두 번째 사역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살고 제가 사역할 때와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목회할 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지금은 제가 이게 경산의 규모로 보면은 제가 130명일 때가 있고 지금은 뭐 와봤자 주일날 13명이 어른들 13명 와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로 줄었단 말입니다. 10배로 줄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그 교회는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전국에서도 찾아오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역과 그런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예수로 사는 삶이고 사역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나 우리 교회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았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과 삶과 사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죠, 평화. 평화, 평안, 만족, 안식, 소망, 믿음, 사랑.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느냐? 예수 안에,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하신 복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충만이 내 안에 예수가 살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나타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제가 그 13년 전에는 성도가 130명 있어도 제가 해외여행을 못 갔거든요.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돈도 없고 심지어 10,000원이 없어가 탁구도 못 쳤다니까요. 성도가 많으면 뭐 합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 사례비도 안 나오는데 예? 해외에서 막 오라 그래. 목사님 한번 놔 주시죠. 신기하잖아요. 음.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아 목사님 한번 와 주시죠. 와 주시죠." 이런다니까요. 스케줄이 아주 바빠요. 마음 먹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 가지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경건, 기도 생활, 금식, 성경 묵상, 또 설교 막 준비하고 어? 사역 열심히 하고 성도들 훈련시키고 이랬으면 저는 여전히 예, 경산 요 영남대학교 여기서 한 걸음도 못 빠져나왔어요. 영남대학교 요 앞에서도 복음 전도도 못해. 영남대학교도 복음만 못 시켜요. 평생 하고 목회 끝나도 영남대학교 하나 복음만 못 시키고 인생 끝나요. 근데 이 경산이 아니고 전국을 목회하잖아요. 해외까지 나가잖아요. 이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가? 음.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가져오시는가?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깊이 알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니까 근데 교회가 뭔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눈이 엄청 밝아져요. 내게 없는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제가 이만큼 뭐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경북대 나올 정도로 평범한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 근데 지금 말씀을 전하면 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십니까? 한국에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는 것이 진짜 감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보세요. 신학교도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나왔고 학교도 평범하게 나왔고 목회도 그냥 개척교회밖에 한 게 없고 근데 생명의 말씀이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다 나올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누굴 따라가냐면 유명한 자를 쫓아가요. 경건과 신령함과 말씀과 무엇이 많이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내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내보다도 더 놀라운 신비적인 게 나타나고 내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추종자가 된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발견하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쫓아간다. 그러면서 수십 년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쁜 소식인가.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신기해요. 말씀이 막 쏟아져요. 근데 이게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방시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돼요.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말씀을 막 어디 가든지 말씀이 막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다른 말은요. 그리스도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라진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뭐 성령 사역할 때 뭐 귀신도 쫓기도 하고 성령 사역할 때 뭐 병고침도 조금 있기도 하고 성령 사역할 때 뭐 사람들이 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지금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 성령 사역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냥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그런데 제한테 말씀도 없는데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고 싶은 능력을 행하니까요. 신기하게 제가 말씀 전하는데 병이 낫는 일도 일어나고요.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 대신해서 죄만 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피 흘리신 그분을 내 속에 살도록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으로 들렸어요. 어마어마한 소식. 그러니까 이 복음이면 끝났구나 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복음 하나면은 전 세계 복음화도 끝나고 교회 건축도 끝나고 내 인생도 다 끝나고 다 해결책을 다 찾았다 이렇게 됐다. 그 기쁨이 제게 있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이 오늘 그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진짜 깊이 알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